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풍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세이스모스 메가스 기억나시죠? 세이스모스 메가스, 거대한 폭풍, 그것이 쓰나미와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그러십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당하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려고 하셨고, 제자들은 가라, 너희가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있는데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세이스모스 메가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의 이 큰 풍랑이 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늘 겪을 수 있는 그런 풍랑이지만 그들도 힘에 버거워했습니다. 그 중에 세리는요, 배를 타본 적이 없는 세리는 어땠을까요? 저 끝에 가서 계속 붙잡고 자꾸 이렇게 배멀미가 심해서 막 토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픕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야 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지원 성도 이지원 성도가 자기 남편,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민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민복 특이한 이름이라서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어깨를 수술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제가 나가면서 민복아, 오늘 잘 왔다. 그래, 어깨는 좀 어때? 했더니 예, 많이 낫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아니랄까봐 그 와이프가 아유, 병원에서 다 낫다 그러는데도 아직도 아프대요. 그래서 그놈의 병원은 어느 병원인데? 그랬어요. 그래도 세브란스라고 얘기해요. 야, 세브란스면 다야? 진짜 아픈데 왜 다 낫다 그래? 아파 죽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웃고서 잘 나으라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리고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가족이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병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서울대학병원이요? 세브란스요? 아산병원이요? 삼성병원이요? 여러분, 어느 병원이요? 용하다고 하는데 보내야죠. 그 수술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보내야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상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고 의사가 하는 말만 듣고서 이러고 있다가 네 그러다 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번 훑어볼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캔한다. 그래서 쫙 훑어볼 겁니다. 이 의사 생김새부터 이 의사가 손을 떠는지 안 떠는지, 의사가 말을 분명하게 하는지, 눈을 좀 마주치고 하는지,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이런 것도 볼 거고요. 다리를 좀 떨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 제 가족이 이렇게 수술을 받는데 다리를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전증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눈이 막 흔들리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신 있다고 그래도 1차적으로 겉모습을 한번 스캔하렵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한번 방안을 훑어볼 거예요. 뭘 훑어볼까? 무슨 자격증 이런 거 없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하잖아요. 애들은 집에 가면 상장 다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격증 딴 거 다 갖다 붙여놓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수술을 맡겨야 되잖아요. 돌팔이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제가 그림으로도 표현했어요. 전문가, 권위자, 자격증을 찾지 않겠습니까? 수술이라고 하는 폭풍이 왔을 때, 암이라고 하면요, 관절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
그럼 권위자한테 가야죠. 동네 의원에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수의사한테 가서 할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이들을 보죠.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파도예요. 한마디로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그 고난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것이 괴로움을 당하더라, 고통을 당하더라, 고문을 당하더라, 힘겨워하더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 때문에?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서 그 파도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혼 때문에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빚더미 때문에 신용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불황 때문에 이 약물로 이걸 잊어버리거나 술로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담배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도피할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암 때문에 그 걱정과 불안, 염려로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물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가 이미 봤죠? 그 예레미야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지자로 세웠더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요나는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니느웨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덤벼본다고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된통 당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딱 보자마자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네가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나는 내가 널 불렀다 이러니까는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가라! 가서 얘기해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왕과 우리나라 군인들과 백성들은 뭐한다? 결사항전.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막 이러면서 큰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럴까요? 이런 그러면서 칼을 휘둘러서 목을 자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백제의 계백장군, 그 거시기에서 거시기 하다 그러면서 그 계백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황산벌 전투에 나간다 그러면서 신라와 대결을 벌일 때에 이제는 끝날 것 같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칼로 죽이고 나갔잖아요. 난 다시 돌아올 것이 없다. 목숨 걸고 내가 싸우겠다. 우리는 그걸 위인전이라고 하면서 그런 위인들과 같이 조국을 생각하고 막 이런 걸 불타오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겠냐고요. 그들의 꿈은 뭐였을까요? 나도 다윗왕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거야. 골리앗이 오면 나도 가서 싸울 거야.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나타나고 하는 말이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우리의 사기를 꺾는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서 매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걷어차고 빈 웅덩이에 던져져서 거기에 빠져서 다치고 공포를, 무서움을,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기 아파서? 아니요. 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걸 보니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줬어요.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음속 깊이 이 괴로움만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저 기가 꺾일 뿐입니다. 왜 이런 괴로움만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희망이 있으리라 힘을 냅니다. 현대어 성경을 제가 갖고 왔어요. 노란 글씨,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기가 막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저 기가 꺾일 뿐이래요. 그 말은요, 그냥 힘이 쭉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당한 일을 생각하고 나라가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대.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건요, 이 예레미야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나죠. 자꾸 생각나요. 죄송해요. 저희 주중에 수요일 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이상하게 멈춰서 갖고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 맨날 하여튼 센 척은 다 하고 다녔는데 거기 하필이면 갇혔어요. 희한해. 딴 때는 잘 안 타요, 엘리베이터도. 그 엘리베이터 수요일 날 누가 타냐? 우리 임시영. 임시영이가 잘 타. 수요일 날. 그 어디 갔어요, 얘 갑자기? 저 뒤에 예배 시간에 갑자기 취침하느라고. 그리고 원경자 권사님 타죠? 두 분이 타. 두 사람이. 근데 전도사님이 또 그날따라 탔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라가다가 쿵 그러면서 멈췄네. 거기서 한 30분 갇혀 있으면 계속 비상벨 울리고 막 그러고 뭐라고 막 하고 거기 비상 누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119 신고하면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전화기 두들겨 갖고 신고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또 문이 열리고 이제 기사가 와서 고치고 해갖고 나왔어. 나왔는데 또 아무도 거기에 이렇게 뭘 받쳐주고 하여튼 내렸어. 그리고서 했던 말이 들어보니까 아이고 성도가 안 갇혀서 다행이죠. 누가 교역자 아니랄까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 점점 생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10년을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울면서 기도받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상황들이.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당한 일이 있으면 어떤 당한 일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나라 일도 생각해 보니까 자꾸 생각나니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냥 기가 꺾인대요. 왜 이런 괴로움만 있는가? 그래서 그런 노래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되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풍랑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화딱지 나는 일, 잠 못 이루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기도 하고 한숨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좀 치사해. 센 사람한테는 화도 못 내. 나보다 좀 약한 만만한 사람, 특별히 아들들 같으면은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찍소리도 못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만만한 건 어머니야. 어머니한테 그냥 소리 지르고 뭐 잘난 척하고 왜 그러냐고.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뭐 맞을까 봐. 저희 셋째 제 막내 동생 광희가 그런 얘기야. 그때는 뭐 맞을까 봐 죽을까 봐 그랬지. 맞아서 죽을까 봐 찍소리도 못 하고 그냥 어머니한테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그게 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비겁하게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당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물 퍼내고 막 어떻게든지 균형을 잡아보려고 막 소리 지르고 야 거기 똑바로 해. 너 거기서 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더러워 막 이러고 야 내가 지금 장난인 줄 알아. 나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막 이러고 막 그냥 물 푸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진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놈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야. 바다에서 막 풍랑이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 모습을 보니까 귀신이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귀신이야. 어떻게 했을까요? 물 펐을까요? 야 귀신이고 뭐고 지금 물 퍼야 돼 지금은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고 우리들이 놓여 있고 뭐 산전수전 공중전 겪었다 그래요. 그러니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 수도 없이 겪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거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힘들어요. 그때마다 아프고. 그러면 인생의 풍랑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최대한 많이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억도 이만저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힘든 순간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연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교를 했어요. 그런데 조교 때 제가 뭐 하여튼 뭐 키는 이래도 뭐 온갖 무신 다 당했어요. 키 조그맣다고. 이런 조교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제대하고서도 무시당했어. 키 조그맣다고 조교 말도 꺼내지도 못해서 거짓말이라고. 뭐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제가 조교하면서 첫 번째 조교가 되고 시험을 보고 전체 꼴찌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1등 했어요. 하다못해 분대장 교육대라고 분교대 또 거기도 또 이제 여기 견장 차러 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부대 그 사단에 있는 사람들 다 와요. 병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는 병장도 아니고 조교기 때문에 상병 조기 진급하고 거기 가서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1등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못했나 봐. 하나님 저 웃는 얼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신학교 때 웃는 연습 많이 했거든요. 거울 보고. 제가 잘 안 웃어갖고.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가서 분대장 교육대 가서 이렇게 딱 적고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조교가 별명도 미친 개야. 미친 개 조교가 나오래요. 예? 그리고 훈련 뭐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왜 웃었냐요? 안 웃었습니다. 했더니 웃었잖아. 이 XX야. 근데 볼펜으로 여기 이 넓은 이마 여기가 무슨 그림 이게 무슨 공책이야? 여기다 이걸 긋는 거예요. 한 10번은 걷나 봐. 근데 저는 괜찮았는데 뭐 안 보이니까 옆에 애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났어요.
저는 이제 야, 흉지면 어떡하냐, 야 이거 우리 어머니 나 휴가가 우리 어머니 어떡하냐, 이 걱정했다니까요. 웃었다고. 그런 일 당하면서도 1등 했어요. 2주간 거기 버티면서. 제가 제대했어요. 제대하고 나서 거기에서 1등 하면은 사단장 표창 받고 예비군 훈련 동원 예비군 안 간다고. 하여튼 군대는 뻥이 많아 진짜. 제대 100일 만에 동원 예비군 들어갔어요. 100일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동원 예비군 훈련 들어갈 때마다 가면은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예비군들 하는 게 조교들 앉혀놓고 누가 다 내기할래? 이런 거예요. 총검술 내기할래? 뭐 총 이렇게 분해 결합하는 거 내기할래? 그래요. 저 가만히 앉아있는데 조교 출신이라고 또 누가 또 이렇게 부추겼어. 나 또 해야 되나고. 나는 이제 나 학생이고 나는 이제 안 하는데. 근데 조교들하고 시합했어요. 이거 총을 누가 더 빨리 해가고 다시 조립하나. 제가 이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왜 훈련병들 앞에서 폼 잡고 딱 서갖고 똑바로 안 서! 그러고서 자 지금부터 조기 분해 결합을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 실시! 그러더니 막 하고 누구보다 빨리 하고 딱 나야 지금 우와! 박수치고 이러죠. 그 맛에 또 조교하는 건데 얼마나 열심히 했게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건마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잘. 여러분 몇 구절 암송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끝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것만 외우면 되지. 처음과 끝만 알면 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장에 다 외웠다. 그거예요? 중간도 알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래 시편 23편 그것만이라도 누르면 나오게, 넘어지면 나오게, 아버지 이거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오게.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오게. 잠시 후에 마취합니다. 저 수술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 너무 아픈데 기도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막 나오게 막.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제가 몇 구절 준비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얼마나 더 가까워요. 근데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서 안 떠난대요. 내가 오늘 살짝 회식 있어서 술 그냥 눈 딱 감고 술 마셨는데 뭐 그때도 계셔요. 나만 취하는 줄 알아. 예수님도 취해 내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언제 어디서나 풍랑이 있는 중에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며 귀신이라고 놀라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또 하나 볼까? 두 가지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람도 나와 얘 사이에 나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괄호함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조차도 천사들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끼어들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말씀만이라도 달달달달 외우세요.
치면 나오게.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전교 1등 했대. 제가, 야, 인간미 없이 어떻게 전교 1등을 하냐, 한 2등이나 3등 하지, 어떻게 다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 인간미 있네, 잘했다. 2개 틀렸대. 그래, 잘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국어 잘 못할 것 같은데 국어 잘했어? 국어 100점 맞았대. 오, 어떻게 100점 맞았어? 방법이 뭐야? 국어 잘 못해갖고 다 외웠대요. 그냥 국어 통째로 다 외웠대. 그냥 지문 이런 게 길게 나올 거 그냥 다 외워버렸대. 그냥 다 외우니까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 썼어요. 그 잘했냐 못했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몇 구절이라도 그냥 나오게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자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힘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할 말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뭐.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평안해라. 이 풍랑 가운데서 귀신을 만났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평안해라. 나다, 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가 아까 스캔한다고요? 눈동자 흔들리지 않고 나와 눈을 마주치고 요목조목 다 설명하실 수 있고 손이 떨리지도 않고 다리를 떨지도 않는 분, 뒤에 보니까 온갖 스펙 자격증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자격증에 보니 천지를 창조하심, 사람을 만드심, 장기와 폐를 만드심, 뼈를 조성하심. 우와! 눈을 만드심, 입을 만드심, 이를 만드심, 잇몸을 만드심, 귀를 만드심, 폐와 심장을 만드심. 우와! 중풍병을 고치심, 안진병을 일으키심, 혀가 말린 사람을 살리심, 손이 마른 사람을 펴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죽은 사람을 살리심. 우와! 대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다. 나. 넌 임자 만났다. 내가 최고의 권위자다. 내가 최고의 기술자다.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결같이 잘해주시니 그래도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니 그 사랑 그 자비 한이 없으시니 우리가 아예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 그래서 나는 내 모든 희망 주께 두리라. 그 진창 있는 구덩이에 빠져서 예레미야가 내 희망을 주께 두리라. 내가 이 진창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다친 팔꿈치, 지금 아픈 이 허리, 내가 매 맞아서 상처가 나고 이 하는 몸, 말 지겹게 안 듣는 저 사람들, 망할 것 같은 내 나라,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데 그 생각 이제 내려놓고 접어두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니,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내 희망을 두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니 안심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베드로도 빠졌고요. 베드로 왜 빠진 줄 아시죠? 주님이십니까? 그럼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와라. 그랬더니 막 가다가 보니까 한 발 내딛고 빠진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막 파도가 쳐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순간 점점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냐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무서워하냐. 그 말은요, 너는 왜 이 파도를 보냐. 나를 보지. 나를 바라보면서 걷게 해달라며 내가 걷게 해준 거 아니냐. 근데 왜 걸으면서 왜 저 파도를 보냐. 나를 보지. 여러분, 혹시 고소공포증이 없으신 분들 어디 먼 곳에 어디 여행 가시거나 뭐 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가실 때 뭐 하라 그래요? 어디 보라 그래요? 밑에 발 조심하고 밑에 잘 보면서 가라 그래요? 높은 데선 밑에 보지 말라 그래요. 왜? 왜요? 못 가. 밑에 보면. 왜? 다리가 흔들려서 못 가요. 밑을 보면 이 밑이 나를 무섭게 만들어요. 그 고소공포증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라 그래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지금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다 위를 걷는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는데, 야, 밑에 보지 마, 밑에 보지 마, 나만 봐, 나만 봐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 예, 알겠습니다 가다가 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터와 같다고 하고 정말 풍랑과도 같다고 하고 우리의 인생, 거기서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건 뭘 보겠다는 겁니까? 풍랑, 바람, 파도를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폭풍은 어찌할 수 없지만 두려워할지 말지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바울이 있던,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토아 철학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죠.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요. 바람 부는 거, 파도가 치는 거, 며칠 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백몇십 년 만에 막 쏟아져 내렸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서울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뭐예요? 거기에서 두려워할지 말지, 불평할지 말지, 좌절할지 말지, 주저앉을지 말지, 속상해할지 말지, 슬퍼할지 말지, 이런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 예수님은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날 봐라. 너 믿음 있잖아? 믿음 있다면 날 봐라 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할 수 있지 않니? 왜요? 밑을 안 보고 앞을 보고 높은 곳에서 갈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바다 위를 걸어서 우와 신기하네, 걷네? 걷네. 우와 예수님 진짜, 야 얘들아 진짜야 진짜, 내가 걸어 막 얼마나 그때 아니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도 베드로 진짜 걷네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파도가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괜찮죠? 나 가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갈지, 아니면 어유 차가워 무서워 이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 눈이 뭘 보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계속 읽자고요. 말씀을 내 안에 막 집어넣자고요. 말씀을 내가 막 암송하려고 하고 써보려고 하고 계속 들어보려고 하자고요. 졸지 말고. 그래야 어떤 일이 있을 때 퍼뜩 말씀이 생각나, 그랬지. 여러분이 하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래 보자고요. C.S. 루이스,
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감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성을 통해 받아들였던 사실을 단단히 붙잡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분은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무엇이든 이성의 시각을 좇아야 합니다. 내가 한번 믿겠다고 했던 거, 예수, 그 평상시 지금이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면 지금 내 이성으로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믿음을 결정한 거, 그 사실을 내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슬프든 우울하든 외롭든 무섭든 떨리든 어떤 듯이 간에 그 붙들고 있던 걸 단단히 붙잡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걸 놓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이 그 기술이 믿음이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갖고 왔느냐?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 배운 것,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함으로. 이거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 아래 보니까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굳게 마음속에 간직한다. 이사야서도 그러잖아요. 심지가 견고한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어떻게 하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어떤 사람은 꽉 채워 있으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미끄러지면서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빠 이게 아니라, 주여 이것도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러면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말씀을 생각해내,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이 믿음. 마태복음 14장 2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크게 썼어요.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자격증, 권위자, 모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